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육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받고 그러지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모세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교육을 자식들에게 시켜야 되는지 그 교육에 관계되는 것을 말씀한 것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라고 하면서 유일론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것을 십계명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출애굽기 20장 3절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시편 119편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연구에 있어서 지적인 활동은 진리를 찾아 모으는 일뿐만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파악하는 노력도 포함한다. 일상의 평범한 일에만 마음을 쓰게 되면 지능이 개발되지 못하고 떨어진다. 이 지능이 퇴화하는 이유, 지능이 떨어지는 이유를 평범한 일상의 일에만 마음을 쓸 때 그런 증상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지능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숭고하고 원대한 진리를 터득하기 위하여 지능을 활용하지 않으면 결국 그 지능은 성장력을 상실하고 만다. 지능의 퇴화를 막고 그 발달을 촉진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성경은 지적 훈련의 자료로서 그 어떤 책, 아니 다른 모든 책들을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것이 가지는 주제의 위대성과 단순하나 위험 있는 말씀, 그리고 비유의 아름다움은 다른 것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 즉 사람의 사상을 일깨우고 향상시키는 일을 한다. 다른 어떤 연구도 성경의 훌륭한 진리를 즐거운 마음으로 터득하려고 하는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지적 능력은 가져다 줄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더불어 접촉될 때 우리의 지능은 비로소 신장되고 높아진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접촉될 때, 만날 때 이것은 지능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을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교육 중에서 가장 좋은 교육은 모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모본으로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교사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강론은 계속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생활의 모본을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언행을 보면서 그대로 닮아가기 때문에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삶의 모본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8, 9절에 보면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옷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소매 끝에 푸른 리본을 달았어요. 그리고 직사각형의 천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낮에는 그것이 겉옷이 되고 밤에는 그것을 덮고 자는 이불구실 됐던 그 천 끝에는 푸른 리본을 달게 했어요. 입었을 적에는 이 푸른 리본을 보이게. 그것은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고 내가 누구를 믿고 사는 민족인가를 잊어버리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표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옷에 푸른 리본을 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옷에 푸른 리본을 달도록 명령하신 것은 그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만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에만, 하나님과 연합이 될 때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표로 언제나 이 옷 끝에 푸른 리본을 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신명기 6장 8절을 보시면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푸른 리본을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이마, 여기에 마음이 있어요. 이마 뒤에 마음이. 거기에 언제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성경 말씀을 깨알보다도 더 작게 만들어가지고 책 모양을 해가지고 요거에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끈을 길게, 성경뜻 써있는 끈을 길게 메고 다니고 여기다가는 책을 이렇게 해서 붙이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외식적으로 보이는 것에다가 치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나가도 들어와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이렇게 써붙이는 것이 우리나라도 봄철이 되면 입춘대길 해가지고 이렇게 막 써붙이는 거 보셨죠? 중국에도 가보면 문설주 또 이렇게 대문 이런 데다가 복자도 써붙이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사람에게서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다시 말해 지덕체의 발달을 증진시켜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되던 당시의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구속사업이다. 이것은 또 교육의 목적인 동시에 인생의 위대한 목적이기도 하다. 창조되던 당시의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위대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 돼요. 그분과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내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입장을 바꾸어 놓고 내가 그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 사람을 대접해 주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고 그 두 번째 계명을 이루려면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 종류가 하도 많으니까 한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주 간단했어요. 하나님의 일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성경책을 읽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일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도해라, 헌금을 해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한마디로 간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내가 연결되는 것, 연합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된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야지 그분과 마음이 연합되어지지 않은 채 분리되어진 채 하는 것들은 별로 그렇게 의미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 하나님과 연합이 된 것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며 그것이 곧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시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것처럼 모든 심령이 하늘의 거룩한
진리의 빛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는 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 곧 옳은 것에 대한 분별력과 선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선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다르게는 이끄심에 나타내는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지선의 원칙들에 대항하는 힘이 우리 속에 있다. 한쪽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고,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대항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가 모든 사람의 일상 경험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 사람의 본성에는 악을 행하려는 성향, 곧 인간이 자신으로서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 우리 본성, 타고난 성품에는, 성질에는 악을 행하려는 성향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유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쪽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한쪽 마음으로는 그것이 싫은 거예요. 인간이 이러한 힘에 대항하여 싸우며 진심으로 유일한 가치로 받아들이는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힘으로부터이다. 그 힘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일은 이 힘과 더불어 협력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일은 이 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본래의 타고난 성격을 이길 수가 없고 제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친정어머니가 아주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성격은 가랑잎에 불이다. 이렇게. 가랑잎에 불이 붙으면 막 순식간에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내 성격은 가랑잎에 불이다 라고, 이 성격이 급한 거, 참지 못하는 거,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저희 동기간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제 오라버니도 저도 제 여동생도 다 성격이 급했어요. 아주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급한 사람들의 특징이 화를 잘 내는 거잖아요. 상대방과 내 생각이 뜻이 다르면 바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적에는 저 사람이 다른 말을 하는데 왜 내가 화를 내지? 그랬어요. 한 번은 하늘에 그 하얀 줄을 이렇게 그으면서 가는 걸 뭐라 그래요? 비행기를? 제트기인 것 같아요. 하얀 줄을, 연기를 이렇게 줄을 해놓고는 지나가는데 제가 저거 비행기 봐. 그랬더니 제 남편이 그게 비행기가 아니고 뭐 제트기인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 사람 눈에 그게 제트기로 보이고 내 눈에 비행기로 보였으니까. 근데 내가 비행기라고 그랬는데 제트기라고 그랬다고 해서 제 속에서 불같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아니 왜 이걸 가지고 내가 화를 내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화를 꾹 참으려니까 속이 왜 부글부글 하는지, 왜 부글부글 할까요?
나중에서야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말할 때 화를 내는 것은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악이 내재되어 있는, 유전되어 있는 그 성향이 불끈하는 것이에요. 그건 누구의 것일까요? 그건 사단의 것이에요. 또 한 번은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 칼국수가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 남편이 두부전골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사람 두부전골을 먹고 싶다고, 나는 칼국수를 먹고. 근데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두부전골이야? 칼국수를 먹어야지. 말도 안 되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성향과 내 뜻과 다른 말을 하면 화가 나게끔 나에게 그 화내는 습성이 유전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이게? 제 어머니께 저에게 유전되어 온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 하고 부르지 않으면 꼭 이렇게 비꼬아서 또 말을 해요. 뭔가 이렇게 비꼬아서 어깃장 놓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깃장 놓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 하고 부르면 마음이 착 가라앉고 두부전골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가서 기분 좋게 먹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부르지 않으면 발끈해가지고 당신은 두부전골집으로 가고 나는 칼국수집에다 데려다 줘. 그리고는 화를 버르르 내죠. 그럼 제 남편이 느닷없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아니야, 그럼 내가 칼국수 먹어줄게. 그래갖고 같이 칼국수집에 가가지고는 하나는 서쪽을 보고 하나는 동쪽을 보고 앉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 속에 악이 유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일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협력하는 것이라. 아주 이렇게 사소한 일인데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3살 먹은 어린애도 제 얘기를 들으면 웃을 거예요. 근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화는 내가 내는 게 아니고 유전되어 있는 그 성향이 사단이 피아노를 건반을 누르면 반드시 피아노 건반 소리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사단이 똥 하고 건드리면 제가 발끈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순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욥기 28장 28절. 그리고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참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악에서 떠나다 악을 다스리는,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지혜고 깨달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죠. 내 힘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면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게 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심전심이라는 거 아시죠? 마음으로서 마음에 전달한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생각을 주입을 시킬 때 제가 그 생각에 동의하고 뜻을 따르는 것을 이심전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 이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사단의 마음을 품었다가 끔찍한 죄를 저질렀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러다가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게 되어서 그가 회개함으로 구원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고 유한한 자와 무한하신 분이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만남이 지덕체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구원의 경륜이 세워지고 생명에 대한 유예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사람에게서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다시 말해 지덕체의 발달을 증진시켜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되던 당시의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구속사업이다. 이것은 또 교육의 목적인 동시에 인생의 위대한 목적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육을 왜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창조되던 당시의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함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의 목적인 동시에 인생의 위대한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생각대로 우리들을 교육을 시켜주셨는데 감정을 지배하는 방법은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 교육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권력을 다 가져보았다 할지라도 아주 명예로운 가문이라 할지라도 무엇만큼은 가지고 있지 못하는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은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미천한 가문이라 할지라도 학문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유대인, 뛰어난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던 이 사람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사실 육체적으로 보면 나 스스로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조건을 더욱 많이 갖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며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여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체험을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체험.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체험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찾고 그들의 필요를 주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은 그 간구가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매일의 친구로 삼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능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느끼며 또 예수님을 쳐다봄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동화될 것이다. 이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변화된다. 품성이 천국에 합당할 만큼 부드럽고 세련되고 고상해진다. 우리 주님과 나누는 교제와 친교의 분명한 결과로 경건과 순결과 열성이 증가될 것이다. 지능이 기도를 통하여 개발될 것이다. 우리는 신령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근면과 열성의 생애로 실증된다. 지능이 기도를 통하여 개발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불황무식한 사람들이 옛날에 어부였잖아요. 베드로, 요한이 직업이 어부였어요. 근데 그들이 그 요한복음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썼는지. 그래서 지능이 기도를 통하여 개발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은 지적, 도덕적 기능을 개발시키며 우리가 신령한 사물에 대한 사상을 개발시킴에 따라서 영적 능력은 굳세어진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될 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행복을 누리게 해줄 뿐만 아니라 천국에까지 가게 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교육이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좋지 않은 특성들이 또한 내재되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분노가 감정이 이기심이 저희를 괴롭힐 때 주님의 말씀들이 섬광처럼 마음속에 스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하게 싸우니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